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일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확진자 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교회도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가 확정적이지만 9월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속히 진정이 되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가정에서도 예배에 집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의 사이에서 가인과 그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벨은 양치는 자, 즉 목자가 되었고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 농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 형인 가인이 아버지 아담의 직업을 승계한 것이죠. 반면에 아벨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짐승, 가축을 사람의 음식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동물의 고기가 먹을 것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벨의 목축업은요, 우유라든지 혹은 털이라든지 가축 등을 얻는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최초의 살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된 예배의 이야기가 가인이 살인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장인 창세기 3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지요. 그 결과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부 관계도 깨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담의 원죄가 형제 관계까지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제사, 곧 예배를 매개로 해서 발생했다는 점이 매우 씁쓸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와 예배에 실패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구나, 이렇게 크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드린 제물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시는데 이 번제는 짐승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냄새로 예배를 받으신다. 그 번제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번제를 기뻐하시는데 동생 아벨이 새끼 양과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린 반면에 형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땅에서 난 곡물로 예배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지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번제만 아니라 소제, 이른바 곡물 제사도 역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람, 즉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제물,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예물 혹은 헌금, 헌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제물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온 자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연락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 그의 예물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벨이 드린 제물에 앞서서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드린 그 제물에 앞서서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신 겁니다.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저는 오늘날 어느 진영의 정치적인 구호나 누군가의 집권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철학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죠. 누군가의 입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문제다라는 조롱조의 말로 희화화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자야말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예배자야말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와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앞에 몇 가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가운데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을 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되,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속죄제의 그 제물로는 무엇이 처음 언급되냐면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여서 어려서 그렇게 어린 양 혹은 염소를 드릴 수가 없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요, 허물에 대해서 자복하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재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리죠.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이에요.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11장 4절을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암송요절 있잖아요. 그 암송요절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배자와 예물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참된 예배자는 예물을 드리는 태도 역시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죠.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 땅에서 난 것으로 제물을 삼았을 뿐이지만 아벨은 좀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어렴풋이나마 아벨이 가인과 달리 제물을 구별하여 드렸음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첫 열매,
그리고 기름진 것,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토지 소산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벨은 자기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양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아벨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미리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아벨을 바르셨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때가 되니까,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니까 별 생각이 없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아벨을 따라 식구들 가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죠. 이것은 어쩌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 텐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의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인데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자, 의인 아벨, 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이고 또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로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가 어떠했는가에 대해 친히 증언하신다는 것인데, 번역본에 따라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칭찬하셨다,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의 제사야말로 아벨이 의로운 자임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물로 인하여 결정되어졌어요. 결국 예물은 예배자의 마음과 또 마음가짐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뒷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지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가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쉽게 말하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화를 냈답니까? 바로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요, 스스로 분해한 거예요.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내 제물을,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비교 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벨의 제사, 아벨은 받으셨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았고 자기의 제물은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촉발되었다.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화내며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에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지요. 자, 이를 통해서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니. 자,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다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혹은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죄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만 하겠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하심에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것은 그 성경 아래에 있는 난하주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들로 가자. 동생 아벨을 데려간 거죠. 말하자면 꿰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여요. 하나님께 거부당한 그 분풀이를 동생에게 하는 거죠.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가인은 그것을 행하고 말았고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자면 마음에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에 품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부터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그런 동기들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읽었는데, 자, 이렇게 목청을 돋구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니까 그의 아비인 아담과 매우 비슷하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역시 아담에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누구에게요? 자기의 배필인, 자기의 아내인 하와에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셨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의 동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전개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 가인은요, 그 아비인 아담을 넘어서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네가 행했구나. 이것입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가인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은 그 죄를요,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인이 결국 저주를 받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과정에서 땅을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인을 벌한다. 땅을 벌한 도구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농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은 농부인데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이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서는 아무런 효력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면,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농사는 헛일이 되는 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도 말씀해요. 농부인 그가 한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리한다는 것은 정착하는 것 아니라 도망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정착하여서 그 소산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형벌은 14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가인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양면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도 그리고 사람들과 수평 관계도 원만하게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인데요. 이 결론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예배자를 기뻐하시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또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벨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발견된 그 예배자가 아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건대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자는 이 예물과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결국은 예물, 헌금, 헌물 이런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자원함으로 또 기쁘게 준비하고 구별하고 선별해서 준비하는 태도, 그 태도가 내가 스스로 예배자, 참된 예배자임을 증언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제사하는, 특별히 제사를 돕고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나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도 말씀해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 제물을 준비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이렇게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내게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든 혹은 어떤 헌물을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으로, 또 악한 것으로, 또 저주를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면, 참된 예배자라면 준비하는 그 예물,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그 과정에 놓여있는 마음가짐도 역시나 참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결국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매개로 해서 이 살인 죄,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합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삶의 예배라면 예를 이런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자의 조건이다. 삶의 예배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벨이 가인과 비교하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예배, 우리 자신이 드린 예배, 그 예배와 지금 우리 예배를 비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인가? 지금 내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던 그 모습보다 더 나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주 도전받고 그렇게 예배를 수정하고 그리고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도전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이라고 하는 처소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은 불가피하게 홀로 예배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발견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른 예배니라. 자, 제가 크게 읽은 부분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소에서 소수가 모이고 그리고 홀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먼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부터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예배 복장 갖추지 않고 그리고 단지 그냥 편안한 자세로 드리고픈 그런 마음의 욕망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몸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